오늘은 관조, 소풍처럼 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관조라는 말, 이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조금 불교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어, 도교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오늘 나누는 내용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잘 강조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리 영성이 자라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 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영혼,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참여해야만 영적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필요하고 그동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24시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생활은 곧 일상 생활이다. 영성은 곧 일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 말은 뭡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식으로 어, 그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윤리, 도덕, 신앙 이런 거 들어가면 비즈니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이지요. 영성은 영성이다. 일상은 일상이다.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분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나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생활 혹은 부부관계 혹은 비즈니스 이런 것에서 형편없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뭐 때문에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나가서 일할 때, 또 뭐 운동할 때, 취미 생활할 때, 부부 생활할 때, 이 모든 것에 다 영성이, 그 모든 게 다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 여기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은 매일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성경을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상생활과 영성생활이 일치돼야 하고 일상생활과 영성생활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게 되면 그러면 위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정말 인민의 아편처럼 종교가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 지난 그 학기에 기도와 묵상 연습할 때 이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이 영성 고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영성 고전이 된 이유는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브라더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사제를 fa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제를 father라고 하고 그냥 일반 평신도 가운데 이렇게 그 수도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브라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렌스는 평신도인 겁니다. 평신도로서 그는 전쟁에 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평생 이제 그 장애를 입고 살지요. 그리고는 어느 수도원에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수도사들을 위한 허드렛 일,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러서 수도원의 그 수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상담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갖게 됐는데 그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을 제자들이 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제자들이 다 그것이 이 브라더 로렌스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수도사들의 옷을 다림질할 때도 혹은 부엌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계란을 부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유사한 어느 가사 도우미의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어느 중소기업의 부인으로서 이제 사장으로 살던 분이지요. 그분이 이 IMF로 인해서 그 한순간에 이제 기업이 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그 남편은 이제 몸져 눕게 되고 결국은 갑자기 이제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그 준비물도 준비물을 살 만한 그런 돈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장 부인으로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던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가사도우미, 옛날에 파출부라고 했죠.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을 맛이지요. 전에는 어, 다른 사람 다 시켜다 하던 일을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뭐 3시간, 5시간 일하고 나서 받는 돈이래야 과거에는 돈처럼 여기지도 않던 그런 돈을 받고 정말 이 매일매일이 그 지옥 같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그런 지옥 같은 나라를 지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옷 가난한 사람에게 옷 입혀준 것이 바로 나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것 주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준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하러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내가 짓는 밥은 주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내가 빠는 빨래는 주님의 못을 빠는 거고 내가 근처를 치우는 것도 주님의 그 자리를 치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이 그 전까지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천국 같은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은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대접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났다 하는 얘기를 어느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브라더 로렌스처럼 혹은 이 가사 도우미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허드렛 일도 예배처럼 제사처럼 하는 것. 이것이 아, 영성 생활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을 제사처럼 산다는 말이 말은 쉬운데 그 실제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주변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런 흐름과 풍조와 이런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가지기 위해서 그 분투하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제사로 예배드리듯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봤는데 그 다음 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서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건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시대의 풍조가 여러분을 찍어내지 않게 하시고 이게 찍어낸다는 말은 이 와플 기계가 와플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제대로 믿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일부러 본받으려고 노력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심을 좀 느슨하게 하고
대충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끌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다들 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매일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죠. 이 책에 대해서도 지난 학기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신앙인의 영적 순례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영성 고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존경할 만한 수도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아무런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수도원에 가서 어느 수도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그 예수 기도는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이 단문 기도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를 주는데 오늘 가서 내일 하루 종일 3,000번을 외워라.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3,000번을 이 묵주 가지고 헤아리면서 3,000번을 반복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후에 만났죠. 어떠냐? 해봤는데 아직도 자꾸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00번 해봐. 그 다음에 또 7,000번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몇 주일 동안 노력을 하고 보니 나중에는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고, 입에서는 일을 할 때마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어, 아마 저희 어머니, 할머니만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른들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주여, 주여. 어, 근데 제가 철을 들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입술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관심 없는 그걸 말한 거지, 주여 주여 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도 주여 주여라는 말을 자주 제 입에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을 자주 입술에 올리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어,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게 우리 이제 영성 생활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인데, 이 영적 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어, 부지런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릅니다. 부지런한 거는 일을 하나하나 제대로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일에 마음이 찢겨 있고, 그리고 마음이 분산돼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하지 못,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생각나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인 수학 숙제하고, 수학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 영어 숙제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성적 좋지 못한 애들 아닙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음 시간 매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 국어 시간이면 국어에 전념하는 거지. 아, 그거를 진작 제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고, 갈라져 있고, 그래서 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조급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일할 때 기쁨도 없고요. 그래서 그 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30대에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리고 그 끝나고 이제 교수로 살면서 어, 이것이 저의 30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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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터지는 바람에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모든 걸 스탑하고 이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의 제가 있게 되고, 그 체험이 이제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또 그 버릇이 지금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어, 이 그런 상황 때문에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다시 그 30대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조금 경미하게나 막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주하게 사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온 손님들 치송하려고 음식을 만드느라고 막 그 부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 도와줘야 할 마리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얘기를 해서 날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유대 어법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애정을 갖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금 부르시는 거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마르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마르다가 말씀은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분주했고 부산했기 때문에. 어, 반면에 마리아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씀 듣는 일에 전심했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한눈 팔면서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그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말씀을 듣는 거다. 마음 그렇게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로 분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마르다가 만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음을 다해서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썼다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마르다가 정말 손이 필요했다면 사람들 시켜서 마리아 좀 오라고 해.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예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주함, 비즈니스는 분망함으로 우리 마음이 이 많은 일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아, 그 비어버리고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일하게 되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망함에 분주함에 시달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의 성과도 좋지 않고 일을 통한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함의 이 굴레에 휘둘리지 않을까? 이것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지난 일어나서부터 오늘 하루 지낸 걸 돌아보면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이 휘둘려서 이것저것에 찢겨가지고 허둥댔던 시간이 30분이어도 혹은 1시간이든 혹은 다만 한 10분이든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을 없애고 어, 차분히 우리 마음 다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없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성취하겠다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분주함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이룬 것은 많은데 나 자신은 빈 깡통이 되어버린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성취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치관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내일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라도 어떻게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좀 잘못되더라도 사람에게 관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우화가 있지요.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누가 제일 중요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가?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말씀,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잘 전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일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할 다른 일 때문에 제 신경이 분산되고 있다면 횡설수설하고 버벅댈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했는데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만, 그래야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다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슬림 다운, 또 하나는 슬로우 다운입니다. 슬림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을 단순화하는 것, 몸집을 줄이는 거죠. 뭐 최근에 우리 이사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사하다 보면 왜 쓸데없는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걸 다 버리고 나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물건이 늘어나지요.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들과를 이렇게 돌아보면 안 해도 되는 일들 혹은 하면 해로운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속아내야만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슬로우 다운. 이 슬로우 다운은 무슨 일을 하든 후둥지둥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해치우는 이것도 역시 제가 30대에 20대, 30대에 제 몸에 배인 아주 제가 늘 싸우는 문제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빨리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저의 몸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많이 걷어내고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또 때로 보면 서두르고 있고요. 서두르면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합류의 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Conflux moment. 이 합류의 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흐름과 성령의 영적인 흐름이 만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뭐,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엊그제도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들어오세요.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잠시 제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평소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그, 그 슬로우 다운하고 슬림 다운해서 천천히 우리 주변을 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가에 핀 그런 야생화며 또 길가에 숨어 있는 사슴이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걸음을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 때때로 발걸음을 멈출 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슬로우 다운하고 슬림 다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오늘 제목을 관조라고 했는데요. 관조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이렇게 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분주한 마음, 분망한 마음, 갈라진 마음, 분열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차분히 고요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다. 관찰한다는 건 뭡니까?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비추어 본다, 조명해 본다. 어, 그것을 영어로 contemplation 혹은 refl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성취가 아니라 관계,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일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 관조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요, 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즐기는 소풍이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우리 시대에 어, 이 사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새 우리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의 영성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슬림 다운 하게 되지 볼륨업 하는 게 아닙니다. 슬로우 다운 하는 거지 스피드업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복신앙, 번영의 복음, 적극적 사업 방식 이런 그 복음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미국 교인들도 그렇고 한국 교인들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더 살찌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것이죠. 관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미덕이 아닙니다. 관조는 우리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족의 비결을 얻어서 허둥대며 이것저것 모든 걸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한 것,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소해서 하나하나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잔치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때때로 이 관조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슬로우 다운하고 슬림 다운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로 기쁨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관조하는 삶,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지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기도한 시간 빼고요. 기도한 시간 빼고 그냥 활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든지 오늘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면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또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소위 앞에서 말한 컴플렉스 모먼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늘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성령께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보지 못한 거지요.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분주하게, 분망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을 슬림 다운하고 슬로우 다운 할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혹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를 반복하며 살든지, 무엇을 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늘 기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필경 우리의 삶은 아, 잔치가 될 것이고 소풍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또한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오늘 관조적인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되게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빨리 성공을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그 만족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줄이고 단순화시키고 또한 어, 보조를 늦추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